안녕하십니까. 오속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톡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집을 여러 권 썼는데요. 또 시집뿐만이 아니라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책 하나씩 갖고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시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시집을 5권인가 6권 출판한 후에 어떻게 또 시인으로 등단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모스코바 가는 밤이라는 시집, 제가 가장 처음에 쓴 시집인데요. 2003년도에 썼습니다. 사실 간증이 그때 당시 시베리아 그 지역에서 그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3년도면 막 2세 교회 막 그때 20년 동안 5개 개척하면서 나성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 자꾸 일만 시키지 말고 돈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베리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을 모스코에 한 번, 6개월 후에 또 시베리아에서 한 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몹다 보니까 경비가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2만 불 정도 드는데, 그 뭐죠? 아니, 그 다른 사역도 있고 뭐 목회도 해야 되고, 사실 뭐 제가 섬기던 이세 교회에서도 월급도 안 받고 있었는데 1년에 엑스트라 2만 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모스코바 가는 밤 비행기에서, 진짜로 모스코바 가는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에게 사역만 시키지 말고 좀 2만 불 정도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시 쓰잖아. 시집 내라. 그래서 주님, 노래한다고 다 앨범 내면 안 되죠, CD. 시 쓴다고 시집 내면 진짜 시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시킨 거라. 그래서 사실 그날 밤에도 엄청난 숫자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스코바 가는 밤에 시를 쓰고 그게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이 돼가지고 사실 그때 출판해준 목사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2014 이게 2003년도니까 벌써 17년 전 얘기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신앙과 지성이라는 출판사에 우리 문석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문석호 목사님이 이렇게 책머리에 써주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란 단순히 지성만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감성의 세계요, 실존의 세계요, 또한 인격적 교류의 세계입니다. 글 잘 쓰세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어들이 상상력에 의존하여 언어를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행보자로서의 느끼는 감격과 고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오숙한 목사님의 글들은 자신의 삶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게, 때로는 너무나 정교하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들을 자신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응답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듭되는 2세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그리고 멀리 모스크바와 캄보디아 등지를 향한 해외 선교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남모르게 다가오는 감사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부딪히는 한계 등을 독백과 기도의 형식을 빌어 엮어낸 이 시들을 대할 때 독자들은 신앙인의 순수함과 진솔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석호 교수, 총신대학교 교수, 교목실장, 신앙과 지성 발행인. 제가 문석호 목사님을 70년도 중반에 만났습니다.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사님이었고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총신대학교 가서 이제 교목이 되시면서, 그분 전 세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4개나 따셨어요. 지금 뉴욕에서 집회하고 계시지만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진짜 지성인이죠. 진짜 지성인.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제 책 모스코바가 시집을 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18살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문석호 전도사와 네가 같이 출판을 할 거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신앙과 지성의 제가 책을 3권인가 4권 출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냥 시에 대해서 해요. 제가 서문을 대신해서 2003년도에 17년 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올해는 12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온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졌습니다. 그 정답이 세계 선교인 것 같습니다. 이중 문화권, 이중 언어권의 삶 속의 시달림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 선교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미국에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30년 미국에서의 삶을 한 아버지로, 한 목회자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쁨과 눈물이 뒤범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를 교정해 주시고 언제나 시인으로 응원해 주신 저희 누님 오소미 누님께 감사드리며 이 작은 시집을 오이카스 국제 선교회 팀원들에게 드립니다. 2003년 봄 나성에서 오석환 목사. 참 좋죠? 그런데 저는 시집을 지금은 8개인가 출판했는데 나중에 제가 시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시의 세계 그리고 나의 시를 쓰는 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겠었나. 이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시의 세계에도 A, B, C, D, E, F, G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렌 키르케가르드가 저의 이제 철학적인 가장 그 중심적인 있는데 그분도 이제 소렌 키르케가르드 시인으로 죽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냥 철학자로 죽었는데 그의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인에게 군중이 부탁하기를 곧 다시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 라는 것은 새로운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기를 간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소렌 키르케가르드. Crowd about the poet and said to him, Sing for us so soon again. This is as much to say, may new suffering torment your soul. 너무 멋있죠. 그래서 시인이라는 사람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것을 poetry, 포에테가 라틴 말로 창조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포엣이라는 건 창조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필링을 창조하고 생각을 창조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모스크바 가는 밤을 뭐 전체는 읽어드릴 수 없고 그래서 과연 A, B, C, D, E, F, G에 맞춰서 내가 2003년도 17년 전에도 그렇게 썼는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다 이건 참 이 북톡을 이거로 처음 열면 좋겠다. 내가 쓴 첫 번째 책. 그래서 A, audible. 그죠? A가 뭐냐? audible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말로 팅 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청 한다 그러고. 그 팅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 귀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undivided attention 중 하나로 heart도 들어가고 mind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시를 읽으면서 이게 딱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어렵을 한 책이라는 거. 시를. 요즘 애들은 70년 초쯤이라고 생각된다. 머리 크고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이 시작하던 해다. 국민학교 5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잘 모르던 엄마의 무식함에 놀라던 날. 요즘 애들은 엄마 친구들이 놀러와 화투치며 이런저런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꼭 한 번쯤은 나오는 이야기. 요즘 애들은. 그런데 아마 저번 주라고 생각된다. 2002년 12월. 꼭 30년이 지난 후 막내 녀석 6학년 교과서에 나온 쓸데없는 그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모른다고 내 딸년이 놀라며 나를 막 놀릴 때 그냥 튀어나온 말. 요즘 애들은. 재밌습니까? 네. 들려졌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저와 막내의 대화 속에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님과의 대화 속 우리 어머니 화투 치면서 요즘 애들은 뭐. 근데 내가 30년 지난 뒤에 제 막내가 6학년 될 때 똑같은 소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는 사실 제가 또 시인으로 우리 류시화를 좋아하는데 류시화 시도 계속 곱씹으면서 읽으면 들려지죠. 그래서 들려지는 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B는 뭐냐? 베이직, 근본을 다루는 시. 그래서 저는 뭐 시를 다룰 때 될 수 있으면 가장 근본적인 걸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 쓸데없는 거 말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쓰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는 제 시를 사실 제가 벤치마킹 하는 게 천상병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천산병시에 대한 시집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제가 쓴 시집에도 있지만 그래서 천상병시에 근데 천상병시도 가장 근본적인 걸 다루거든요. 제가 한번 제 시집에서 나눠드릴게요. 슬픔에는 이유도 없다라는 시입니다.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슬픔에는 이유도 없다. 그냥 슬픈 것이지 이유는 없다.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것뿐이다. 막 울어버리면 속이 시원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진다고들 하니까 그냥 슬픈 것이지 이유는 없다. 이유 없이 슬픈 것은 아니다. 슬픈 것은 이유가 없을 뿐이지. 나는 오늘 그냥 막 펑펑 울으련다. 슬픔은 이유가 없어도 눈물 방울은 하나하나 사연을 가지고 떨어진다. 여보시오, 한번 실컷 울어봅시다. 슬픔에는 이유도 없다. 좀 찡하십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찡한데 눈물 방울은 하나하나 사연을 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슬픔이란 건 무엇인가, 기쁨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필링을 다룬, 그죠? 근본을 다루는 시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쓰는 와중에 세 번째로 C, clear. 좀 깨끗하게 정확하게 막 말을 뭐 예쁘게 하고 flowery하고 뭐 어려운 말 써서 아무도 뭐라 저는 제 자신이 잘 모르니까 한국말 어려운 건 그 뭐 클리어하게 쓸 수밖에 없죠. 복잡한 말, 뭐 고상한 말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시는 될 수 있으면 읽은 사람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얘기로구나. 제가 그 시 중에 하나 산에서 스키 타고라는 또 재미난 시를 읽어드릴게요. 산에서 스키 타고. 산에서 스키 타고 바다에선 서핑하는 서핑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파도 타는 바다에서 서핑하는 곳은 미국에서도 남가주뿐이다. 생각만 해도 키득키득 웃음이 나와 입에 손을 얹고 즐거워한다. 시베리아로도 부르실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로도 부르실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로도 부르실 수 있었는데 서울보다 더 맛있는 한국 식당들이 줄 서 있는 곳 산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다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이런 곳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다른 목사 친구들 생각하며 키득키득 웃음이 나와 절제가 안 된다. 사실 스키도 못하고 서핑도 못하는 주제의 말이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스키 타러 가고 내려오다가 서핑할 수 있는 여기 마지막에는 뭐 서핑도 못하는 주제였는데 요즘 제가 또 서핑을 배우려고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코비드 19 그 팬데믹 때문에 계속해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을 그리고 금식하고 또 키도 다이어트한 걸 해가지고 제가 30파운드 거의 1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입던 그 서핑 그 웨트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서핑을 미국에서는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이걸 읽으면 이 시를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산에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를 클리어하게 뭐 읽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리송해. 그것이 이제 컨셉 자체가 아리송한 거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클리어하게 아리송한 컨셉 자체를 아리송하다고 클리어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define이라고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를 내려주는 시.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존재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존재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캐나다 광림교회 집회를 가며 캐나다에 있는 어떤 광림교회 가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쓴 시인 것 같아요. 시입니다. 존재. 캐나다의 상공을 나르며 문득 외롭다. It's really just me. 혼자. 홀로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때 나는 정말 외로움 그 자체가 된다. 오늘은 구름도 없고 새들도 없다. 나만 홀로 어디를 가는 걸까? 바람의 흐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쌩쌩 머릿속 소리내며 나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일까? Five Senses를 잃어버린 공중에 떠있는 그런 철학의 기니피그와 같이 나는 존재하는가? 외롭다는 감정은 비존재의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외롭다 함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의 시작이 아닐까? 아담이 외로움에 이브 할머니가 만들어졌으니 외로움은 또 다른 존재를 낳았다. 문득 이 순간 나는 나를 만난다.
캐나다 상공을 나르며 존재.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데카르트란 친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쏨 뭐 이런 얘기에서 저를 화나게 했는데, 아니야,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존재하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것, feeling, I feel, therefore I'am이라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 다음이 바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 이제 feel인데, feel 전에 encourage. 저는 예를 들어 내 시집을 읽고 누가 자살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 시는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도움이 돼. 나는 슬플 때 오 목사님 시리즈를 읽으면 참 내가 격려를 받는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책 55권, 55편, 제가 책을 55권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떤 자매가 우리 줌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책 다 읽고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I begin to love myself again.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책을 쓰게 의미가 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뭐 그것이 신학책이건 주석이건 뭐 다른 건 시집은 더욱이 좀 누가 읽고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드렸던 찬양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 드렸던 찬양. 그래도 밤늦게 기타가 쳐지더라. 하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 손가락짓도 더 이상 불평불만하기가 민망스러워진 그 순간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도, 곡조 붙인 기도가 나오며 꺼이꺼이 기어나오던 거미줄 같던 탄식이 머리털 나고 내가 쓴 찬양 중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노래가 되어 향내나는 제사로 불타오르던 그날 밤,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와 환희가 나를 감싸던 밤, 그날 밤 그렇게 찬양으로 승리했다. 감옥소 같은 호텔방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개척 목회, 선교, 동원가 힘드세요? 아니, 안 힘들어요. 불가능이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떨 땐 막 공격받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막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고 저주 막 받고 그럴 때마다 주님, 이걸 어떻게 제가 감당하죠? 그래도 드렸던 찬양이에요. 호텔방에서. 제가 스스로 저를 격려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좀 사람들이 격려받고 딱 좀 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필. 제가 필이 딱 오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우나에선 좀 모른 척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로 사우나에 다 오십니까? 홀딱 벗고 부끄럽다.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경을 안 써서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좀 모른 척 해줄 수 없는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닌지라 네 그냥 왔습니다. 얼버무려 버린다. 사우나엔 뭘 하고 왔냐고? 사우나 하러 왔지. 목사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더러운 남자로 왔는데 사우나탕에서는 목사는 없다. 그냥 뜨거운 물 들어가 있으면 때 나오는 인간일 뿐이다. 사우나에선 좀 모르는 척 하세요. 저 필이 오십니까? 네. 좀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나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자꾸 홀딱 벗고 있는 사우나에서 막 손잡고 막 목사님 오셨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네? 저는 앨리스 제가 쓰는 시는 읽으면서 저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고 여러분이 내가 느끼는 걸 좀 느끼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지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당연히 코람데오. 그 뭐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약 당신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나라면 당신은 나를 그리 존경하지 않을 것이요.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나도 당신을 그리 존경할 수 없을 것이요. 모르는 것 참 좋은 것이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좀 골치 아플 것이요. 나를 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셔야 하니 고통스러울 것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백두산만한 진통제를 남양만 바닷물 몽땅 들이키며 먹어야 안정될 것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은 그리고 당신 같은 놈도 아마 용서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나의 죄 고백하는 시. 제가 이 시집을요, 사실은 아마존에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제 그 띄우는 그 란에다 아마존에서 오더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저의 간증과 시, 또 그 외의 강의 들으면서 좋으시면 꼭 예, 그 뭐야 신청하시고 그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벨을 눌러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씩 시간은 내는데 올릴 겁니다. 지금 그것도 55권이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러나 앨리스 먼저 시집을 쭉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 만나요.